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 조금 더 깊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서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8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요한복음 강의 76번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4절부터 8절까지를 좀 더 세분화되어져 가지고 본문 말씀을 잡은 까닭은 그 안에 있는 말씀의 깊이가 좀 깊어서 조금 더 말씀을 더 깊이 은혜를 삼아해서 이 말씀의 귀절을 잡았습니다. 거기 첫 번째 4절 보면 내 안에 거하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또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뭐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이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이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는 말이나 똑같은 말인데 내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왜 거하라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거하라 그것은 집 짓고 살으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너의 집으로 짓고 살아라. 너희 믿음의 집이요 너희 신앙의 집이요 너희 소망의 집이요 너희 사랑의 집으로 살아라.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고 또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으며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언제든지 살다가 어려워지면 또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해라. 살다가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도록 해라. 살다가 힘들면 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도록 해라. 이것을 언제나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속으로 들어오라 이런 뜻이에요. 항상 그렇게 그게 영원한 구원의 반석이라는 뜻이야. 그리스도께서. 예. 참 슬픈 얘기지만 오늘 새벽에 주님이 나한테 아주 일찍 막 뇌리 속으로 주님께서 막 감동을 주시면서 너는 왜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인간은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수명이 감축되고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건강과 호르몬 체계와 면역 체계가 다 흐트러져 버려져 가지고 결국에는 병들고 그다음에 죽게 되는 데까지 이를 수가 있는데 왜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생각하느냐? 아니 하나님이 물으시면 저기 다 아시고 물어보시는 건데 제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해석을 하시냐면 스트레스가 쌓이는 걸 잘 이것은 심리학적이거나 아니면 상담학적이거나 아니면 이와 같은 철학적인 이런 내용이 아니라 잘 들어보면은 거기에 말씀이 다 들어가 있구나. 왜 사람은 스트레스가 쌓일까? 강아지는 아니면 소나 그 짐승들은 스트레스가 물론 있을 수는 있죠. 예. 근데 금방 해소가 돼요. 예. 옆으로 빠지는 듯 싶었는데 다시 돌아오는 걸 생각을 하고 저기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을 봤더니 그 싱싱이 아저씨라는 분이 계셔요.
그 사람은 이제 제보를 한 거죠. 누가 이제 여기 이런 사람이 있다고. 근데 이제 논산에 있는 전통시장에 있는데 거기 도대체가 싱싱이 아저씨가 누구냐 해가지고 가보니까 39살 먹었는데 4살의 지능을 가지고 있어요. 4살 어린아이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데 침도 막 이렇게 흘리고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39이나 됐는데 4살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데 몸은 좀 튼튼했어요. 몸은 튼튼했는데 과일 가게에 근무를 해요. 과일 가게에 근무를 하는데 이 사람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나는 그 사람 보고 막 한편으로는 눈물도 나면서 한편으로는 세상에 저런 인생도 있구나. 이 사람은 악을 몰라요. 4살이 돼서 악을 몰라. 돈도 몰라요. 근데 이제 거기 불쌍하니까 이제 그 과일 가게에서 이제 배달을 해주는 거예요. 뭐 그러면 막 이제 힘은 있으니까 막 큰 데다가 막 싣고 막 달리기 때문에 싱싱 달린다 해서 싱싱이 아저씨인 거죠. 응? 그런데 배달하면서 이제 뭐 저기 돈을 이렇게 한 건만 이렇게 받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시장 상인들이 너무나 막 그 아이라고 말하기는 그러잖아요, 그죠? 39이나 먹었는데 이 아저씨가 너무 마음이 막 이쁜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밖에 몰라요. 엄마는 그 자판을 벌려놓고 젊은 시절에 아이하고 살기 위해서 거기서 일을 많이 하셨다가 지금은 일을 안 하시고 이 싱싱이 아저씨만 이제 막 날르면서 일을 하는데 참 신기하다 그러는데 이제 배달을 오면은 상인들이 어구 왔어 싱싱이 아저씨 왔네 해가지고 싱이 아저씨 그 아저씨한테 이제 배달 왔으면은 뭘 주느냐면은 1,000원을 줘요. 그 배달 받은 사람이 과일 그걸 받았다고 1,000원을 준다니까 이 지적 장애가 있는 39살의 이 아저씨한테. 그러다가 아휴 오늘따라 그렇다 하더니 마음이 그렇다 해서 5,000원짜리를 주잖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1,000원짜리 한 장 달라고. 5,000원짜리 안 받아요. 1,000원짜리면 딱 1,000원짜리. 5,000원짜리를 돌려줘요. 야, 그래가지고 이 1,000원을 받으면은 꼬깃꼬깃 자기 주머니에 넣는데 절대 이 돈은 못 나가. 다른 사람이 있어. 그리고 또 다 배달 나가면 또 아저씨 다른 사람이 이제 배달 받은 사람이 또 1,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논산에 있는 그 시장에서는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난 처음에 저 사람이 약간 장애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또 이제 지적 장애 2급에다가 이제 침이 조절이 안 돼요. 이렇게 막 침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에까지 이제 카메라가 쫓아갔더니 이제 어머니가 그러는데 그 어머니한테만 이것을 꼬깃꼬깃 1,000원 이게 든 것을 막 내놓으면은 어머니는 어머니도 재밌어. 그걸 다리미로 다 대래요. 꼬깃꼬깃 1,000원짜리를 그래 아들이 이렇게 벌어왔다고. 어? 그러면서 사는 아저씨를 봤어요. 돈도 모르지, 악도 모르지. 엄마한테 아직도 엄마가 막 다 씻겨주고 막 이제 그런 39살인데 4살의 지능을 가진 그런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그 사람은 스트레스가 없어요. 옷도 한 벌만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그 맨날 그것만 촬영할 때도 그것만 옷을 입고 다니고 그래도 그냥 엄마 말이 잘 안 돼요. 말을 언어 구사를 잘 못해요. 드문 한데 한편에 내가 그 심령을 보면서 세상에 몸은 저를 망정 악도 모르고 또 아니 5,000원 주면은 예 그렇습니다 받으면 될 거 아니야. 아니 이제 1,000원 받아야 돌려 1,000원
예? 그리고 1,000원짜리만 여기 주머니에 가득 해가지고 하루 종일 있다가 어머니 집에 가가지고 다 꼬깃꼬깃 된 것을 갖다 거기다가 다 내놓고 엄마가 이제 다 씻겨주고 밥 먹여주고 그러면은 이제 자요. 예, 고단하니까. 그럼 어머니는 이제 그 1,000원짜리를 다리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벌어왔네. 그렇게 헤아리면서 보면서 야, 세상에 저런 인생도 있구나. 어? 그 사람은 스트레스가 없죠. 네. 스트레스를 모르죠. 근데 인생 속에서 그러면 왜 스트레스가 생기냐라고 물으시면서 주님이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르니까 너무나 광범위하잖아. 내가 너무나 똑똑해서 그런지 스트레스가 왜 스트레스가 쌓이냐? 주님이 해석하는 건 아주 놀라웠어요.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응?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해석하는 게 놀랍지 않아요? 왜 죽을까? 내 마음 몰라줘서. 응? 내 염려를, 내 근심을 누가 알아줄까? 그것이 없으면 이제 인생은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자기를 비관하고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면은 더 극단적인 우울감이나 우울증에 빠지고 그러죠. 내 아픔과 상처를 누가 알아주리요? 주님이 내게 질문을 던지면서 실존적인 인간에 대한 왜 이렇게 되느냐? 스트레스가 현대인의 스트레스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생겨지는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고통과 슬픔을 누가 알아주리요? 그 사람은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고통과 슬픔 속에 살다가 인생이 끝나간. 그러고 보면은 인간은 너무나 불쌍하죠. 한편으로는 헛되고 한편으로는 허무하고 무의미함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meaningless라고 그러는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으니까 덫이 없는, 덧없는. 내 불안과 두려움을 누가 알아주리요? 자기 혼자서 그러는 거죠. 자기 영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은 영혼에 닷이 없다 그렇게 표현해요. 영혼에 닷이 없다. 그래서 방황하고 그래서 흔들리고 그래서 요동하고 그래서 수고하고 그건 이제 혼자 짊어지고 앉아요.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가 현대적인 언어로 써드는데 정신적으로 방황을 하고 정서적으로도 방황하고 외롭고 쓸쓸하도. 고독이라는 언어가 우리는 뭐 그냥 고독 뭐 이렇게 하고 뭐 고독사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영어는 조금 더 다른 언어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solitude라는 그것은 정말 고독이라는 의미인데 그 고독은요 자기가 홀로 된 장소를 찾아서 그 장소 속에서 그 홀로 된 시간을 누리는 거예요. 그건 고독이라고 그래요. 번역을 할 때. 근데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어요. 그게 loneliness라고 말하는 뼛속 깊은 외로움이에요. 그것 속에서 누가 내 외로움을 알아줄까? 그것 속에서 막 그러잖아요. 오래전에 국민 가수가 뭐 돈이 부족하겠어요. 명예가 부족하겠어요. 결혼해서 실패를 경험하고 상처를 받고 그런 것 가운데서 다시 재기하여서 또 연속곡에 성공적으로 다시 또 재데뷔를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조증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우울증이 같이 있었어요. 이걸 합해서 조우울증이라 하는데 이게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방황이 나타날 때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조증은 뭐냐면은 하하하하 웃어요, 겉으로는. 근데 그 배후에 우울증이 같이 있는 거예요. 우울증을 이게 포도를 하는 여우와 같이 이것이 파고 들어와 가지고 조증과 우울증이 있기 때문에 물증이 있다라는 우울증이 있다라는 사실을 조증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일종의 가면성 성격 장애로 상처를 입어서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겉으로는 웃죠. 네? 괜찮아. 그리고 웃음소리도 해맑잖아요. 그런데 그 배후에 너무나도 깊은 우울증이 있는 거예요.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 가장 친한 연예인도 영자 씨도 몰랐는데 그렇게. 그 마침내 이제는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 친구에도 말할 수 없고 가장 친한 엄마한테도 말할 수 없는 그 깊은 상처와 그 우울증이 이 사람의 영혼을 좀먹는 거예요. 마침내는 이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따라서 놀랍게도 그 가문 속에 동생이 같은 장소하고 비슷한 곳에서 또 같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주님이 이 새벽에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왜 스트레스를 받느냐?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리요?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아주 극단적인 막 압제와 막 외로움과 이와 같은 것에 딱 집어넣어서도 다윗은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놀라운 얘기.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내 영혼아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라. 자기가 막 어떤 지경이냐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막 빠진 거예요. 기가 막혀. 그 다음에 기가 막힌 웅덩이 수렁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 가운데서 자기 영혼을 향하여서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라 그렇게 하고 대저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쫓아나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며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며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시니 그 다음에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해요. 내가 요동하지 않는다. 그러지. 아까는 영혼에 닻이 없는 사람들이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리요, 내 사정을 알아주리요, 내 염려와 근심과 내 불안과 내 이와 같은 고통의 멍에를 누가 알아주리요 해서 영혼에 닻이 없어요. 인생 속에. 네. 그런데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가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피난처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라고. 그것을 보고 뭐라 하냐면 너희가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거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거라 그래. 어느 때 수렁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릴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응? 다윗에게 이걸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다윗에게는 뭐 이런 것이 없었을까? 내가 이처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것은 내가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여서 이랬을 거야. 말씀을 지가 행하면 얼마나 행한다고 까불고 앉아 있어. 그렇게 지금 메시지가 도덕적인 메시지가 종교적인 메시지가 이 율법적인 메시지가 전포되고 있으니까 성도들은 자기가 뭐가 잘못되고 안 될 때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렇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못 들어가느냐면은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내가 무엇에 걸리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자괴감 속에 딱 걸렸으니까 못 가. 그러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죄책감에 멍에를 스스로 짊어지고 있다가 결국은 가룟 유다처럼 목을 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왜 인간에게 쌓이느냐? 그것을 주님은 곧바로 말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리요. 마음에 피난처가 없어요. 인생들 속에. 창조주 하나님이 인생을 생명의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는데 구원의 하나님, 그 다음에 속죄를 주시는 하나님, 의롭다 칭하심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담아놨잖아요. 근데 그 영혼에 피난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네.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네. 지난달 29일에는 아주 막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그냥 보통 넘겼을지 모르지만은 아주 막 경종을 울리는 거야. 어디에? 불교계. 안성의 칠장사라는 유명한 절에 그 조계종 속에서 아주 유명하신 스님이 거기를 순회를 할 정도로 총무원 원장을 지내셨기 때문에 아주 높은 스님이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좀 시간을 좀 보내려고 한다 해가지고 그 승려분들이 거하는 토굴이나 아니면 그와 같은 집, 조그마한 집이에요. 방 2개에다가 화장실 딸려져 있는 그 고명한 스님들이 가서 있을 수가 있는 그런 장소를, 불교적인 언어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곳을 뭐라 하냐면 요사체라고 그래요. 거기는 아무도 올 수가 없고 거기서 수행을 하시면서 그러죠. 근데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내시고 조계종단의 실세이신 분이 나이는 69세이고 법으로 들어오신 지가 51년이라는 세월을 수행하고 그렇게 하는 스님이죠. 그러니까 이 조계종은 정통파 이 종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아주 고명한 스님이, 거기 자승 스님이라는 분이 자살을 한 거예요. 자살을 아주 어떤 자살을 했느냐면은 분신 자살을 한 것입니다. 우리 세속적인 언어로는 그걸 분신 자살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게 불이 난 상태 속에서 그대로 있으면서 이제 분신한 거죠. 예. 근데 그것을 화재 소식이 드러나고 거기에 그 불에 탄 시신이 한 곳 있었다. 그랬는데 그 소식을 듣고 거기 도대체 누가 그 해가지고 막 이제 소식이 이제 알려지니까는 막 충격이 된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그랬는데 그분이 유서를 써놨어요. 스님이 인도에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었다고 그래요. 인도에. 근데 유서를 써놨는데 그 유서에 뭐라고 써놨냐면은 이거 내가 뭐 불교를 뭐 비판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조선일보에 나온 거예요. 조선일보 12월 2일자 신문에 다 나온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자승 스님이 분신하신 그 스님이 불교적 용어로 하면은 소신 공양이다 이렇게 돼요. 몸을 불태워 공양을 했다 이렇게 돼요. 검시할 필요 없다 유서에. 그걸 써놨어요. 내가 스스로
인연을 달리했습니다. 그리고 CCTV에 다 녹화돼 있으니까 다른 사람 들어온 흔적도 없고 녹화돼 있으니까 번거롭게 하지 말아라. 예? 그러니까 뭐 수사한다느니 뭐 한다느니 번거롭게 하지 말아라. 그 칠장사에 주지 스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칠장사에 와서 이제 분신을 했기 때문에 그 주지 스님에게는 뭐라 했냐면 여기서 인연을 달리해 미안하다. 그리고 요사체 복원. 그럼 불 타서 이렇게 들고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요사체 그 스님이 거하는 토굴이나 장소, 집, 복원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칠장사 주님 주지 스님한테 유서를 남긴 거예요. 자기 제자 가운데 탄곡이 있고 탄무가 있고 탄원이 있고 향림 스님이 있는데 아주 구체적이에요. 각자 2억씩 내라. 내 가지고 토구를 복원해 주도록 해라. 그 8억 정도를 들여서 그것을 불타 없어진 것을 복원해 주도록 해라. 그것도 언제까지 하냐면 2025년까지 해라. 구체적이에요. 그렇게 하고 이제 소신 공양했다 해가지고 장례가 치러지고 이제 불교식대로 해서 거창한 장례를 치러서 그렇게 이제는 인연을 이 사람들의 어느럼 인연을 달리했다 그러잖아요. 이 도대체가 이게 뭐냐? 자기 안에서 불교를 비롯한 모든 것들이 자기 안에서 극락의 길을 찾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제법 무아라고 그래요. 네? 무아의 세계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무엇을 끊고자 원하냐면 이 죄업을 끊고자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지내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몇 번씩 얘기해 줬다 싶지만은 이 사람의 수행 정도는 성철 스님이라는 그분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성철 스님은 가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파기하고 이제는 세속을 등지고 들어가서 수행을 하는 아주 조계종의 아주 정통파 스님이셨죠. 근데 이분은 생식으로 살았어요. 고기 안 먹고 생식으로만. 그다음에 옷도 한두 벌 가지고 살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분이에요. 그리고 장자불화를 해서 꼿꼿이 앉아가지고 등에 기대어서 잘 수 있을지는 몰라도 눕지는 않는 그 고행을 10년간 해요. 10년간. 얼마나 놀라워요. 10년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10년 동안에 8년은 무건수행을 했어요. 말을 안 해요. 말을 하지 않아. 침묵수행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루만 입 닫아놔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오시며 다만하게 수고없어서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그러면 왜 입을 닫아놨을까요? 혀에서 죄가 나온다는, 말에서 죄가 나온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혀 닫아놓고 입 닫아놓고 이빨 닫아놓으면은 죄가 없어지는 줄 아는 거예요. 예? 그게 침묵 수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의 혀를 지으시고 이빨도 지으시고 입술도 지으셨고 다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하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죄 짓는다고. 왜? 죄를 씻는 법을 몰라요.
예. 속죄의 길을 몰라요. 예.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몰라요. 모르니까 자기 멋대로 정해가지고 입 닫아라 그러면 죄가 없어지리라. 입 닫아가지고 죄 없어지면은 뭐 벙어리는 의인이겠네. 말 못하는 사람 의인이겠어요? 그래가지고 장자부라 10년 동안에 8년을 어쨌든 했으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8년을. 동급을치 20년을 또 했어. 속세로 안 나간다고. 근데 속세로 20년을 안 나갔는데 속세가 바깥에 있는 줄 알았더니 사실은 자기 안에 있는 걸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안 나가서 속세가 바깥에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안 나갔더니 그 속세가 다 자기 자신에 있다라는 걸 모른 거지. 그래서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느냐면은 사탄이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마귀가 누군지를 알았다고. 이분은 아주 한국 불교 역사 속에 엄청난 고행스님이고 수행스님이에요. 수행스님하고 그냥 수행하지 않는 스님은 이게 나뉘어지는데 많이 달라요. 이판 스님이고 사판 스님이에요. 진짜 중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아주 놀라운 교훈을 한국 불교사 속에 이것도 조선일보에서 나온 겁니다. 조선일보는 그처럼 스님에 대한 연구가 탁월하고 그 언변이 막 탁월한 것인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 승철 스님이 말한 거예요.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누구냐? 본래로 거룩한 부처님이십니다. 엄청난 도를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말한 사람은 석가모니도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원시 불교를 뛰어넘는 놀라운 영적인 세계까지 깊숙이 다녀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말로만 이렇게 다녀오셨느냐? 진짜로 열반해가지고 그 열반 속에 더 놀라운 말을 합니다. 평생 동안 자기 자신은 남녀의 무리를 속였다. 그건 동고벌주 20년에서 세속을 멀리했는데 평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였다고 하니까 세속이 자기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보고 뭐라 하느냐? 성경은 조상의 혈통의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로 말미암아 양심에 악이 들어와 있으며 양심에 죽은 행실이 들어와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 언어를 너무나도 많은 모세의 영성 시리즈 속에서 꿰뚫어서 알고 있어요. 나는 돌을 닦고 장자부라 10년에다가 침묵생 8년까지 하고 동고불지 20년을 하고 옷을 2벌만 가지고 살았는데 그리고 평생 동안 생식을 하며 살았는데 잠을 자더라도 그냥 누워서 자지 아니하고 앉아서 어쩌면 그렇게 기독교 수도사들을 하고 이 불교적 영성이 똑같은지 몰라요. 수도사들도 앉아. 이 들어누워 자면은 죄가 된다 이 생각을 하는지 육체를 막 극복해야 한다고 막 생각해가지고 앉아서 앉아 있는데 졸잖아요. 이 사람들은 한 수 더 건너뛰어 졸면 안 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같은데. 예. 그래가지고 이 앞에다가 송곳 같은 것을 이렇게 박아놔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졸면은 아이고 아야 해가지고 막 피가 절절절절 흐르면 성혈이라 생각을 하는 미친 사람들이지. 그래가지고 뭐가 됐느냐? 성인이 카톨릭 성인이 된 거예요.
구두를 그렇게 해가지고 성인이 되나 몰라. 패버리지 그냥 자기가 짱돌 가지고 탁 때려가지고 주여 때리니까 피가 나는군요. 해가지고 그냥 성인이 되고 말지. 왜 그런가 몰라. 잠을 극복하고 뭐 비슷하잖아요. 영성이 불교의 영성이. 그러니까 중세 로마 가톨릭 수도사들하고 여기 수행하는 사람 만나면 딱 이 맥이 딱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런 것도 모르고 현대에서도 말이에요. 똑같은 줄 알아. 아기 부처 갖다 놓고 물 붓고 아기 예수 갖다 놓고 물 붓고 뭐 하는 일인지 몰라. 그게 다 나중에는 주님이 그래요.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냐면은 그 가지를 꺾어 가지고 불타는 데 집어 던져 버리니 사람들이 뭐하다가 불타는 데 집어 던진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느냐? 자기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없애보려고 자기가 노력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려고 그냥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에는 소신공양을 하잖아요. 뭐 했대? 왜 그래? 왜? 자기 속에 영혼의 닻이 없어요. 생명의 빛이 없어요. 예. 어둠 속에 있는 거야.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앉아 있는 거라고. 그 속에서 길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야.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내가 그 메시아인 줄 알지 못하면 너희가 너희 죄를 짊어지고 너희 죄악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유대인들에게,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우리에게는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생명의 빛이셔요. 할렐루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셔. 아버지께 이르는 길이에요. 그 예수를 마음속에 믿으면 뭐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속죄함을 주셔요. 예?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잖아. 의의 문제를 해결해요. 아무리 노력을 내도 안 되는 것을 의롭다 칭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의의 갑옷을 입었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열린 문을 두시는 거야. 의의 문아 열릴지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잖아요. 그것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이란 뜻이. 이렇게 난 이건 보면서 너무나 허무한 거예요.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어디로 가느냐? 하늘을 넘치는 죄악은 수미산을 넘나들 정도로 많다. 이 죄악을 없애보려고 수행을 했는데 오히려 죄가 더 많아가지고 수많은 남녀의 무리를 속였다 이거예요. 이게 열반송이에요. 극락정토에 간다라는 그 열반송이라고 성철 스님의. 그래가지고 뭐냐면 산채로 무간 지옥에 떨어지니 그 한이 천갈래 만갈래나 되는도다. 이게 열반송이라니까. 이렇게 가지고 그랬더니 또 이것을 또 해석하는 사람이 후대 사람이 그래도 제법 유명하다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왜? 이게 뭐냐? 이게 이 열반송이 성철스님이 말하는 게 뭐냐 했더니 부처님이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지옥에 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성철스님도 선교사처럼 전도자처럼 거기 가 있다라는 거예요. 뭔 소리라고 앉아 있어? 그러면 지금 거룩한 부처님이 지옥불에 계시는 거네. 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유명하다는 스님이. 근데 나는 여기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못 먹고 못 자고 못 입고 그렇게 고생하다가 여기를 가냐? 이왕이면은 놀다가 가든지. 그러면 억울한 것이라도 없을 텐데 왜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야? 그 속에 영혼의 피난처가 없어요. 예? 차라리 다윗은 내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지금 놓여져 있지만 놀라운 얘기예요.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그래. 어디 있어도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귀를 기울이시사,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부르짖음을 들어주실 수 있는 그분이 내 안에 가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속에 이 말씀이 시사적인 말씀과 더불어서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거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을 합니다. 누가 내 마음 알아준다냐? 누가 내 고민을 알아주고 내 염려와 근심을 알아주고 내 아픔과 상처를 알아주며 이와 같은 내용들을 누가 내 두려움과 내 불안을 알아줄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사람한테 이제 막 돌려요. 아유, 저 사람은 그냥 말로만 나를 생각해 준다. 저 어머니 아버지도 나만 말로만 생각한다. 누구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보실 때는 니나 똑같다. 그래서 김우중이가 노래를 불러요. 멋이나 똑같은 인생이라고 뭐라고 하면서 막 노래를 불러요. 예? 참나. 예? 이게 예수 믿는 사람도 이와 같은 생각 속에서 계속 살아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거기서 건진받고 싶으냐? 그러려면은 너가 내 안에 있음 같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하여금 네 안에 거하시게 하거라. 네 안에 거하시게 하거라. 아이고 내 고민을 아세요 주님. 그게 질문이냐? 내 고민을 아셔요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십니다. 오셔서 자의 고통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믿어야지. 그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 3편을 펴보세요. 68편을 가보시죠. 68편 19절 말씀을 보세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내버려 두나요?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말하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라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일을 행하시며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으로서 임하게 하실 수 있도록 믿으라 이 말이에요. 홀로서 그냥 누가 내 마음 알아준다 이러지 말고 나는 왜 이렇게 시련이 많고 시험도 많고 왜 그럴까? 나는 인생이 이런 인생이니까 그렇게만 하지 말고 나의 갈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라고. 그러면 건짐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진리 적용을 않는 거야. 하나님이 진리 적용이라 하면은 그냥 그것도 이론적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실 수 있도록 이 내용을 갖다가 믿음의 고백으로 옮겨주고 그러는데 폈으니까 66편 16절을 보세요. 66편 16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라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일한 것이 있는가? 그것이 심판의 근거가 돼요. 나중에 언제 저한테서 일하셨죠? 네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이 네 속에 일하시는 걸 네가 경험하지 못한 거야. 응? 그래요? 조지 밀러 같은 경우는 좀 좀두둑이었었어요. 조지 밀러가 좀두둑이었는데 심지어 지 아버지 것도 훔쳐가 다른 사람도 훔치다가 잠깐 소년원 같은데 그런데 가셔 있다가 거기에서 성경을 보고서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뭘 깨달았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재판장님이시고 고아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그 말씀을 시편에서 읽고 난 다음에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할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고아들을 데려다가 키우고 그래봐야겠다. 그래가지고 고아 몇 명을 드디어 이제 데려다 놓고 그러는데 근데 가만히 있어봐. 고아는 지 아버지가 없는데 어머니가 없는데 그럼 누가 얘 옷을 갖다 주고 누가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그러지? 그러다가 고아의 아버지라겠지. 그럼 아버지가 하셔야지. 여호와 하나님이 이 고아의 아버지지 내 아이가 아니잖아. 이것이 순간적으로 깨닫는 마음이 온 거예요. 믿는 마음으로 쫙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냥 보호자만 되는 것이고 데려다 놓고 그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하셔야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무슨 생각이 들어가냐면 뭐 도둑질을 복잡하게 생각해가지고 도둑질을 처음에 시작하겠어요. 단순하게 생각해가지고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이다 이런 생각해가지고 했을지도 모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믿느냐면은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이들의 입힐 옷을 공급하시라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먹을 것을 가져다 주셔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저는 그 말만 하겠습니다. 메뉴 선택을 하고 무엇을 선택해가지고 말만 할 테니까 주님께서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는 그렇게 말하고 나고 위탁하고 난 다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시지만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성경에 써놨으니까 고아의 아버지라고 써놨으니까 굶어 죽든 뭐 하든 저는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 거 먹다 보니까 다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이제 줄다리기가 있는 거예요. 너 떨어져도 과연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돕는 자가 되어주시고 이것을 믿는지 안 믿는지 시험해봐야지. 줄다리기를 막 하시는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조지 밀러는 아버지 하나님 필요할 때는 아버지고 섭섭할 때는 하나님이고 그런 것을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이제 그 고아의 아버지라고 써놨잖아요. 성경 속에요. 예. 써놨으니까 애가 지금 저희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저는 보호자가 되는 것일 뿐이지 먹여서 양육하시는 분은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얘들아 기도하자 해가지고 찬물 떠놓고 기도하고 앉아있는 주여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뭘 주십시오. 뭐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성스럽게 누가 문을 두드려 가지고 먹을 것을 보내는 거예요. 하루는 좀 하나님이 좀 심하셨지. 조지 밀러 생각에 주님 빵이 떨어졌습니다. 빵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때는 조금 있다니까 막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데 값비싼 빵을 막 한 무더기를 가지고 온 거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사실은 우리 빵집인데 우리 빵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이거 집은 탔지만은 근데 이 많은 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조지 밀러가 그 고아들을 키운다고 그랬었지. 그냥 그 집에 갖다 주자 해가지고 이렇게 문 두드리고 온 거예요. 그때 조지 밀러는 하나님 아버지 고아들의 빵을 보내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먹을 것 보내시는 주님이십니다. 간절히
애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두들겨 가지고 있는데 조지 뮬러가 생각할 때는 불내서라도 빵을 주시나? 그건 아니죠. 그렇죠? 사건이 별개인데 그것을 통하여 성령께서 감동을 빵집 주인에게 주어 가지고 빵을 가득 가져온 것이죠. 예? 그 참 조지 뮬러는 생각을 잘해. 불질러서라도 하나님은 나한테 주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예? 근데 어쨌든 그와 같은 것들이 숱하게 이 조지 뮬러의 생애와 자서전을 내가 젊은 날에 읽었을 때 엄청난 이 기도 응답들을 막 써놓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동일한 그 맥락 속에 있는 그 은혜를, 즉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는 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내 안에 거셔서 나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다시 경험하나요. 시편 40편으로 갑니다.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이런 기도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기계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먹을 걸 주시옵소서, 먹을 걸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것은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 생각이 있으신가? 그건 알아야 돼요. 이게 막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신 권능의 하나님, 알긴 알죠. 그렇게 믿죠. 근데 하나님이 마음이 있으신가? 아니,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이 마음이 없으시겠어요? 사람의 생각을 지으신 하나님이 생각이 없으시겠느냐 말이야. 근데 그 내용을 아주 전문적으로 아주 막 완전하게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새의 아들 다윗이었어요. 물론 한나도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최초로 기도를 한 거야.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런 기도가 없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주의 여종을 생각하사, 오, 놀라운 기도이. 주의 여종 생각하사 아들을 주시오면, 하나님이 보실 땐 내가 지 태를 막아놓은 것을 지가 어떻게 알고, 응? 하나님이여 주의 여종을 생각하사, 그 앞부분엔 그러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다고. 예? 왜? 내게 이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큰 평안을 내게 주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닫아 놓으셔가지고 아무리 대가 생기질 않잖아요. 원통하고 격동됨이 많고 그런 상황 속에서 주의 여종을 여호와 하나님 생각하사, 그 놀라운 기도를 다윗이 그 맥락 속에 있는 이 천국의 열쇠를 다 갖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주여 빵 주시옵소서. 그거 이전에 하나님은 저를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서 저를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거 아주 놀라. 요것만 발견하잖아요. 자기 속에서 믿어지고 이걸 적용하고 응답의 문이 열리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응답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과 나는 생각에 커뮤니케이션과 펠로우십이라고 말하는 사귐이 있는 거야. 이것이 내게 지금 응답이라는 이것이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과 나는 사겨. 얼마나 펠로우십이라고 이 막 좋은 거예요. 사람들은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것만 알아. 주님은 나는 너하고 사귀고 싶다 그랬어요. 친교를 하고 너하고 친밀함의 교제를 하고 싶다 그래.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해. 얼어 죽으려면 무슨 교제가 무슨 소용이 있어. 대통령하고 친해봐. 어떤 일이 벌어지나. 아니, 검사하고 친해도 상당한 권력이 들어와요. 참나 원 희한한 세상이죠. 하물며 세계를 경영하신 하나님, 목자가 되어줘서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예?
그 하나님과 주님은 야, 너는 자꾸 빵만 달라고 그러는구나. 그럼 뭐가 더 필요한데요? 난 너를 알고 싶고 너는 나를 알았으면 좋겠어. 아, 그런 것은 고급 기술이네요. 그러지 말아라. 떡 먹고 배부르는 것이 목표냐? 어?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막 사귐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하여 이 생각이 좁아 터진 것을 막 넓혀 놓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어떻게 이렇게 엄마한테 뭐 달라고만 하고 내 심정은 몰라주냐? 아니, 엄마는 내가 뭐 달라고 하면 주면 되지 뭘 그렇게 심정을 알고 싶어요. 엄마는 너를 더 알고 싶고 너도 엄마를 알았으면 좋겠어. 이게 사람 지으신 거잖아요. 아니, 그냥 엄마는 그냥 내가 학원비 필요하면 학원비 주면 돼 그냥. 응? 내가 엄마 나 학교 갔다 와가지고 저기 배고프니까 달걀 프라이 해줘. 그러면 무엇을 해도 그러면 엄마는 그것만 해주면 돼. 엄마는 무엇을 원하는? 너 학교 생활은 어땠니? 어? 엄마 마음은 이렇게 기뻤단다. 너가 이렇게 할 때 너무나 기뻤단다. 그래가지고 엄마하고 니캉니캉 이렇게 사귐이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이놈의 새끼가 이게 그냥. 에? 너는 그냥 뭐 네가 원하는 것만 해달라고 해. 엄마 5,000원 줘. 왜 달라고 그래? 아, 그냥 줘. 필요하니까 달라고 하는 것이지. 5,000원 쏙 빼가지고. 그 다음에는 엄마가 나를 왜 하려고 그러는 거야? 나도 뭐 엄마를 알 필요가 있어? 부모가 돼가지고 해야 할 일은 할 것이지. 돈이나 주고 용돈이나 줄 것이지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하면은 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아브라함의 언약하셨었던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정말 기쁘십니다. 미쁘십니다. 찬양을 올리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 첫 번째 재앙 나타났어. 뭐 그러다가 또 뭐 어쩔지 모르지 뭐 어쩌고 저쩌고 의심은 그냥 아이고 6월절 어린 양 피를 밟아가지고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했어도 뭐 아무런 감격이 없어요. 노예 근성이야. 그냥 뭐 어쩌다가 밀려나서 이렇게 온 것이지 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과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은 생각을 못하고 어쩌다가 못 알아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거야. 그냥 바로 밑에서 있는 것이 낫지 않아? 아유. 그러니까 아주 싸가지가 싸가지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홍해바다 갈라놔도 그냥 홍해바다 열려서 애국 군사들은 다 죽었다. 그래 우리는 건넜다. 그러고 나면 금방 없어져 버려 그냥. 그 감격이 하나님을 알려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는 물이 없다 해가지고 그냥 이게 물이 있긴 있네. 근데 막 마라의 쓴물이 거기 있는 거야. 왜 나 우리를 갖다 여기다 막 데리고 나오는? 아니 죽이려고 작정을 하시구만. 아니 그냥 홍해바다에서도 입에 붙은 말이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왔다는 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데려왔냐? 아유 진짜 왕 싸가지들 그냥. 그러다가 홍해바다 건너고 나니까 막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찬양하더니 금방 없어져 버렸어요. 열대지방이 스펄이야 뭐야 이게 비 내렸다가 금방 없어져 버려. 햇빛 나고 그러듯이 그러더니 그냥 막 목마르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뭐 또 아유 징글맞어. 그렇게 철이 없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거기다가 그냥 하나님이 지시한 나뭇가지를 던져라. 그러니까 단물이 됐을 거 아니에요. 아주 스윗한 물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금방이야 또. 이게 언제까지 사막지대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애굽에서 부뚜막에서 먹던 고기하고 오이하고 수박하고 그런 것들이 생각난다, 그지? 지를 지그덕이 그냥 그렇게 완전히 계속 하나님을 거스리는 말을, 하나님과 더불어 사귐이 있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거하시게 하라, 이 말은 아주 놀라운 명령이에요. 근데 내 안에 너무나도 도착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이런 가시떨기밭이 있고 이런 것들이 길가밭이 있고 그래가지고 금방 까먹어. 그래서 이걸 깨트려 부셔야 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가 변화가 와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도로 들어가야 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는데, 그 정금같이 나오는 그 종국적인 목적이 뭐예요? 너의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 배우는 것은 안 가르쳐줘요. 마음을 배워봤어야지. 뭐만 가르치냐면 응답받는 비결. 금식해라, 뭐해라. 다 응답받는 비결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이 한 가지 약속을 이 본문 말씀으로 잠깐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에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7절 8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제 성도에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에서 그리스도인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속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거하심을 믿으시고, 할렐루야, 그 믿음을 적용하여서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고 그 비의 권세와 능력을 쫓아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도에 들어가서 열매가 맺혀지게 하기까지 우리를 단련하고 실현하고 이와 같이 할 때에 우리 주님 앞에서 연단받고 실현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면 온전히 정금같이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배우는 역사가 나타나질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